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2026년 8월 16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교독문 33번 함께 교독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문 33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공의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압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에 의해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오셔서 내 맘에 여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또 치료자이고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운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무겁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 또 아픔과 또 고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안에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훈과 또 도전의 시간이 되는 시간 되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에 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염려들, 때로 교만한 마음들, 또 하나님, 또 세상에서 또 오락으로 또 많은 것들을 즐기며 또 나아갔지만,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경배와 예배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오늘 모임 가운데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드러내며 친밀함을 누리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오래전에 계약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지배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한국을 해방해 주신 날의 81년 주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시고 러시아가 물러가게 하시며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란과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과 지난 월요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콜롬비아 사람들도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온 지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외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가족과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항상 함께 계셔서 모든 무용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일꾼을 주시고 복음을 주님의 뜻대로 잘 전하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곳곳에서 예수님 따르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변화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배당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예배와 친교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주님의 교회 위에 열심히 전도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개인과 예매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허 잭슨 목사님 하시는 EM 사역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부모 세대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자녀 세대에는 순종과 경향을 주시고, 주진혁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빠, 오정호 장로님과 강준복 집사님과 주재인 권사님과 건강과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같이 예배 참여 못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몸과 영과 어려움에서 회복해 주셔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아버지,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영적의 삶을 살고 육체의 삶을 살지 말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악영이 우리들의 못 들어오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계속 건강하게 해주시고 서로 너그럽게 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성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매의 열매가 맺히는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생활로 살게 해주시고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믿어 있게 하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경배하고 거룩하신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인 한 분 한 분께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사탄의 표를 주려는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같이 예배드린 성도님들과 여러 사정으로 이 예배당에 못 오셨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인 한 분 한 분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선한 예배를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릴수록 도와주시고, 오늘 친교 시간도 교회 식구로 더 친해지고 더욱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좋은 친교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고 주님의 주신 계명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평강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준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로마서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고 가하 주제로 말씀 선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전달하시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따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과정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장로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예배 후에는 또 저희가 이제 순모임 대신에 또 친교로 모이는데 또 준비한 음식 또 이제 또 톡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 보시면 8월 안내 이제 순모임 또 순장 모임 그리고 수요 오전 오후 모임이 8월에는 방학을 하고 9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특별히 수요일 날 9월에 다시 시작할 때는 틴켈러 이제 목사님의 책 집사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성경적 직분과 사역에 관해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제 수요일 또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일 되기 전까지는 8월에는 자유로운 친교와 함께 그리고 또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광고 보시면 이제 여름 신방 안내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 또 신방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 보시면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많은 또 전쟁과 또 여러 또 지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베네수엘라 그 지진으로 인해서 함께 재난구호 헌금을 이제 저희가 모았는데 이제 1,370불 이제 함께 모아서 저희가 현재는 지금 월드 비전으로 베네수엘라 선교사님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확인한 결과 저희가 이제 월드 비전에 기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했습니다. 또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많은 또 전쟁과 또 어떤 지진들 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하며 또 그러한 일들을 선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편지 나눔에 또 오늘 피국의 선교사님 편지 넣어드렸는데 우리 선교 소식도 보시고 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필사 노트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나눠드리면서 지금 이제 서너 권 정도 이렇게 몇 권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월과 그리고 11월 말 12월에 또 이사야 후반부가 이어지는데 또 그때 함께 또 필사하면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입해 주시고 또 필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도서 이용 안내 이제 8월의 책 묵상 성도의 품격이라는 책도 이제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 저희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도서로 그렇게 또 이 여름을 또 피서로 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제 광고들 내용들 보시고 또 한 주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 나눠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하느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함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함께 원본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저희가 이제 한 주 로마서 그리고 또 한 주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며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순서들이 좀 이렇게 어긋나지긴 하지만 또 저희가 또 좀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로마서와 이사야 내용 중에 함께 겹치는 그런 주제들이 또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또 지난 동안 제가 나누는 매일 성경에서 이제 교만이라는 주제가 좀 많이 이렇게 등장했다면 이번 이제 로마서 매일 이제 설교도 이 교만이라는 이제 주제가 다시 이렇게 이제 떠올라서 함께 나누게 됐는데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또 지혜와 마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어제 뮤지컬도 보았지만 참 뮤지컬 잘 보고 또 은혜로운 이제 그런 간증의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유익했다 싶습니다. 이제 영화도 또 뮤지컬만큼 또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락의 한 방편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이 개봉한 영화가 지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아직은 못 봤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좀 소개된 영상들 통해서 제가 지금 오늘 주제하고 연관된 좀 흥미로운 부분을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이제 원하지 않는 그 트로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정말 지리멸렬하게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계략의 달인인데 그가 이제 이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전쟁을 이기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그 기간이 참 험난했죠. 10년이라는 시간도 걸리면서 참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관심을 끄는 한 사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디세우스와 이 부하들이 이 키클롭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눈박이 거인 종족입니다. 외눈박이 거인 종족인데 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 지략에 능한 이 오디세우스가 이 계획에 성공하면서 그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아주 완벽한 그런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오디세우스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승리의 도치에서 이 오디세우스가 그 거인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거인을 조롱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겼다. 나는 노바디가 아닌 자랑스러운 오디세우스다라고 말하죠. 이 오디세우스에 의해서 이 폴리페모스라고 하는 거인이 눈을 이제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이 이 오디세우스가 자랑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거대한 바위를 들어서 이제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이제 배가 앞으로 더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이 오디세우스에게 말리면서 이제 그만 자랑하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하는데도 이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그 가짜 이름으로, 이 계략을 짤 때 자신의 이름을 노바디로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는 다 털어내고 진짜 자기 이름을 이제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략에 그 작전을 성공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긴장이 어느덧 좀 풀리니까 방심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의 오만이 이제 엄청난 화를 불러오게 되죠. 바로 이 폴리페모스의 아버지가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서 오디세우스가 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 그 바닷길이 아주 험난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후에 쭉 보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 이 오디세우스가 성공하고 또 이제 이기니까 노바디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거죠. 무명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괴물을 이긴 진짜 영웅은 나다, 나 오디세우스다, 노바디가 아니다 라고 이름을 알리고 싶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그 높아진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이름도 말하고 그렇게 된 거죠. 교만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 스스로를 높이고 이제 다른 사람을 얕보는 오만한 마음이나 태도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승리를 자족한 이 오디세우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딱 맞는 말이다 싶으면서 좀 저에게 마음에 좀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뭐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방심하여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구나를 이제 좀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이 교만은 사실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통제불능의 그러한 마음이다 싶습니다. 즉 교만은 단지 어떤 영웅들 또는 어떤 영웅 심리에 취한 그러한 사람만 이렇게 높아진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우리를 높이고 그래서 남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언제든지 그리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당연히 성도들도 이 교만에서 자유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성도의 교만이 있겠죠. 오늘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로마서라 말하는데 이 로마 교회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을 향해 13절에서 여러분 읽으신 13절 그리고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말하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방인인 너희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영광스럽게 이제 여긴다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 그의 삶과 사역을 저희가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그는 그 직분을 이제 잘 감당해 나갔는데 또 다른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 아까 읽었던 14, 15절에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하는데, 즉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도 전파하지만 동시에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언약 택함 받지도 않은 백성들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시기심의 마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오히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시기심에 이렇게 이제 시기심이 들게 하려고 더 열심히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마음에 시기심이, 질투심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도 이제 복음을 받게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바울의 생각이었죠. 그만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관하여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 16절에 보면 가지와 또 이 가루의 비유로 유대인을 설명하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믿음의 이 족장들도 언약 안에서 이제 거룩하니까 이제 그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의 택한 받들, 그 남은 자들도 역시 거룩하게 될 것이다. 가루가 거룩하니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 이제 그 가지가 거룩하다 말하며 이제 남은 그 유대인들도 거룩하게 될 것을 이제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었고, 이제 때가 되면 또 이방인의 이 수가 차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을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에 관하여 이제 또 이어서 접붙임의 비유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17,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제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야생의 돌 감람나무는 이제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고, 이 참 감람나무는 이제 재배종이고 좋은 나무인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진액은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참 감람나무 가지, 이 좋은 감람나무 가지인데 불순종과 교만으로 꺾임을 받은 가지가 되었고, 이 이방인들은 원래는 이 돌 감람나무, 좋지 않은 나무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이 좋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였다. 저도 원예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상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에 이제 나무를 벌리고 그 안에다 이제 세 가지를 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서 그 공급을 그렇게 이제 공급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접붙이는 것인데, 아무튼 이 돌 감람나무, 야생에 보잘것없는 그 나무 가지를 이제 좋은 나무의 가지에 붙여서 좋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이방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이제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유대인의 실족함으로 인해,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해 이렇게 이방인인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유대인이 너무 못해서도, 그리고 너희들 대신 잘해서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저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저들은 그렇지 못하고 꺾여졌다고 해서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택함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방인은 내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은혜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바울이 그들을 이방인 너희들에게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그렇게 각별히 할까요? 아마도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 또 그렇지 않은 이 믿음 약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시간이 흘러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주류 세력이 되어진 이 접붙여진, 오히려 이제 객이었는데 손님이었는데 주인이 된 상황이죠. 이렇게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이 참 감람나무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유대인이든 소수의 이 믿는 유대인이든 그들 보면서 이렇게 뽐내고 으스대는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것으로 보여 아마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가지가 꺾여서 내가 접붙임을 받게 된 거잖아. 다 나에게 다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 거네.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1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자신의 공로로 그 믿음조차도 그렇게 돌려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죠. 그러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버려지고 초라해 보이니까 자신들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좀 우쭐해지고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은 정말 유의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뭐가 좀 높이가 좀 높아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높아졌다는 말의 원래 뜻은 어떤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0인 성경,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한 이 셉두아진타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 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것은 단순히 높이가 높아진 것 이상이죠.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제 묵상하면서 지나갔는데요. 지난 이사야 이 14장에 이제 비슷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함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마음을 우리가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우쭐대고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에,
그렇게 우리를 이제 올려놓는 것을 포함하죠. 엄청난 일이죠. 또 그것이 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잠언에도 7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또 아수르와 지난 또 모압의 교만들, 또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 교만들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잘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바울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렇게 되었으면서도 스스로 의심되면서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과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음이 높아지려는 것이 단순하게 조심해 이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같이 되려는구나 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더 경고하죠. 여러분 가지신 성경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하고, 이 말인지 무슨 말인지 22절에서 풀어줍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는 거죠. 원래 이 참 감람나무였던 원가지도 하물며 그들도 찍히는 바 되는데, 이 돌감나무에서 갖다가 붙인 너희야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23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라도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접붙여 주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을 하셨다면 이제 이 유대인들도 원래 택함 받은 그들도 그렇게 하실 거라 말하며, 이제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랑하지 마, 우쭐대지 마, 은혜야 라고 이제 거듭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일까요? 그것이 무거운 죄인 것 때문에도 있고, 아마도 이 이방인들이 또 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까봐 미리 그렇게 이제 경계한 것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반대로 보면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무 안 믿지만 좀 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좀 안 돼 보였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미리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까지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에게 한다,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일까? 우리는 이제 로마 교회의 시작에서 그 역사에서 좋은 이 힌트를, 어떤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오순절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 디아스포라 하던 이 유대인들이 그때 이 성령 체험을 하는 이 제자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통에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시작. 불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는데, 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도 당연히 있거니와 이 유대교로 개종한,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간 이방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로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개종한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온 것보다 원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숫자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이 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오늘 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 로마 교회의 이 현재 상황은 이 이방인이 이제 더 많이 있는 그러한 이제 로마 교회의 상황으로 이제 인식하고 편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상황이 변한 이 일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도 이제 한몫 거기에 더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주 49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선교 2차 여행에서 고린도에 갈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때 이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해서 그렇게 추방당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만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 앞에 화면통에 1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이제 함께 만난 그 일들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유대인 추방령으로 로마 교회에 다수를 이루고 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되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 그들이 더 많은 그러한 이제 사람들로 모이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이미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 않은 분위기들, 또 이 교회에 와봤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반대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주류 그런 세력이 되면서 또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점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아마 감지하고 그들의 교만을 이제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경고하며 알려주고, 너희도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꺾인다. 하물며 원 감람나무인 그들의 가지도 꺾는데 너희 돌 감람나무 접붙여진 가지를 하나님께서 안 꺾으시겠느냐? 불순종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성도도 교만할 수 있구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들도 교만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교만의 근거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도 보게 된다는 거죠. 20절에서 바울의 말을 이제 이방인의 입으로 좀 바꿔 말하면, 이제 이방인인 나의 입장에서 이제 그 20절을 말하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자랑하는 우쭐한 말로 들립니다.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꺾이는 거죠.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섰고 접붙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들여다보는 대목이죠. 비록 내가 접붙여진 지금 돌 감람나무이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접붙여진 그러한 주워온 가지가 아니라 나는 이제 뿌리야. 내가 이제 원가지야 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어쩌면 내가 이제 이 뿌리를 보존하고 있어. 나에게서 이 진액이 나와서 이들이 다 있는 거야 라고 어느덧 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마치 자기가 뿌리냐, 마치 자기가 모든 그 진액을 공급하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접붙이신 능력이 바울은 너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제 철저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을 받은 자야. 너 버려진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렇게 좋은 감람나무를 만드는 거야 라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유대인들보다 더 쉽게 꺾일 수 있어 라고 경고한 것이죠. 오늘 이 말은 당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마치 자신들의 믿음으로 또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막 우쭐하고 그렇게 교만해 다니지 말라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준 것이죠.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더 많아진 이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숫자, 또 커진 영향력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는 상황들,
그러나 반대로 주류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며 교만하지 말라 준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것이겠죠. 동일하게 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은사들, 많은 축복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나누는 것,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자랑하면 이렇게 성도의 교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계속해서 보는 아수르, 바벨론, 모압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었던 많은 풍요와 요새들,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기가 주인이냐 착각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철저히 파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덧 접붙여진 그 뿌리, 그 가지가 내가 뿌리가 됐다, 내가 원액을 그렇게 준다 착각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면으로도 또 은혜로도 믿음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는구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가고가하입니다. 이제 한 사자성어인데요. 이제 보통 앞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데, 앞에 이제 이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가고가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지금 이제 좀 설명해 드리는데, 지위가 높아도 좋고 또 지위가 낮아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높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자리, 또 하나님 머무시는 그러한 성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신분이나 또 위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분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곧게 평정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 또 지난 주 중에 저희가 매일 말씀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많이 와닿는 표현인데, 심지가 견고한 것. 그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권력을 잡고 또 높아졌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오만방자해서 교만을 떨지도 않고, 또 신분이 낮아지고 가난하고 비천해졌다 해도 기가 죽거나 비굴하지 않는 것,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실하게 심지가 견고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도 이제 많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서도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또 비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굴하고 낮아지는 마음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겸손이 아닌 어떤 비굴한, 겸손처럼 보이는 포장된 그런 비굴함이나 위축들은 그 사람이 착하거나 겸손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인정과 그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삶이라면 우리가 교만할 수도 위축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심지를 굳게 올바르게 간다면 바로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겸손조차, 그렇게 또 믿음조차, 또 은혜조차도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이름과 영예와 자존심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일입니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고 성도들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다 탐하고 다 빼앗아 오면서 그렇게 하는 일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된 본성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그 모든 것조차도 교묘하게 포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성을 거슬러 이 나무에 그렇게 접붙임 바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정말 우리 자신을 못 받고 부인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교만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자꾸 뿌리 내리며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노력들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지 않는다면 은연중에라도
아니면 이렇게 잘 포장하여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제일 능수능란한, 또 그러기 제일 쉬운 교회의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접니다. 저 같은 목사입니다. 애매하게 마음을 높은 곳에 잘 두는 사람들, 애매하게 가지다, 잎사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불의 사자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중에 이제 종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애매하게 높임을 받는, 그래서 애매하게 겸손한, 그래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은 다 몰래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 네. 제가 죄 지은 건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네, 아무튼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잘 포장하는 게 더 능수능란해지는 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교묘하게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놓고 진짜 무익한 종으로 이렇게 치부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면 또 허전한 모습들, 세례요한처럼 나는 세어야 하고 하나님만 흥하여야 한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섭섭하고 억울하고 서운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은 참 우리가 여전히 이 본성을 거슬러 이 진해 가운데 계속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계속 공급받고 건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순종을 지키면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품고 나누며 넉넉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가하, 높든지 낮든지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 이 사람을 보면 작전상 자기가 노바디라고 말해놓고 막상 이기고 나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나 오디세우스야. 나 노바디 아니야.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수님 믿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노바디로 살아도 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불쑥불쑥 잘한 게 생각이 나고 불쑥불쑥 내가 한 게 생각나면 저 노바디 아닌데요? 저 누구인데요? 내가 있는데요? 내가 이룬 건데요?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고 또 낮은 자리에서 비굴하지 않는 떳떳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때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다 해도 위축되고 또 비굴해지고 또 낮아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하든지 간에 또 뭐 포장하고 그리고 또 숨기고 그래서 교묘하게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그렇게 받은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진다 해도 낮아진다 해도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 드러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의 삶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 감람나무 같았던 보잘것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거룩한 뿌리로부터 구원의 신령한 진액을 날마다 공급받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룬 성과나 의로움인 양 착각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겸손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나를 보존한다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가고 가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때 교만하여 이웃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때로 비록 낮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하고 견고한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신분의 변화에 손바닥 뒤집듯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늘 그 평정심과 올곧음과 바름을 가지고 그 참된 그 신앙의 인격과 품격을 지키는 저희들 한결같은 올랜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의 진액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여러 모양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또 한우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진액을 따라 또 날마다 힘과 용기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부를 건데 함께 자유롭게 마음껏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당신을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아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과 순종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지만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둠